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시간들이 오래 지나가며 각 가정에서 각자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저희 성도들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분향과 같이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솟거든 지 얼굴 배울 때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로 향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제 앞에 무너지는 우리 모습은 때로는 우리조차도 희망을 찾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세상의 혼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어 먹물보다 더 검은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사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새해 두 번째 달에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는 수그러들지를 않고 또 우리들의 힘든 환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이 끝나는 그날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제한적이지만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추스리어 성도 간의 다시 만남을 통한 은혜와 감사가 우리 모두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한파와 추위 속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또 오늘 목사님 입순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그 주 예수 따라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하필 가리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기명령을 실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지하로 복을 주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또 계속 추운 날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잘 붙잡고 건강하게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배한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육탁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생애의 가장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 어시장, 어판장에 가서 그 물고기들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쓴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 있던 물고기들을 끌어다가 어판장 바닥에 던져 놓으면 살아있는 그 물고기들이 어쨌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이제 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 물고기가 자기 생애에 가장 힘있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마 저 모습이겠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는 않을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겨움에 처할 때일수록 조금 더 애쓰고 힘써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그 삶을 다시 잘 살아내려고 하는 에너지, 힘을 내기도 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쓴 시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 어떤 이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역전시키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참 상식적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별반 그렇게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 윤리 또 상식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덕, 윤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법칙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나온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되어집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라. 윗사람을 잘 섬기고 아랫사람을 선으로 대해주라고 하든지 너희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선대해라고 하든지 다 우리가 익히 그리고 잘 실천하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해서 선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몰상식한 부분의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때로는 자기의 아들,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불가능한 혹은 부도덕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요구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 그 말씀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은 참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비상식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참 많다.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에서의 명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기대와 갈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나오는 세 사람 야곱과 또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한번 발견하면 좋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갈망하는 것들, 그것들이 대부분은 우리의 우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들, 또 나를 만족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난 이것만 채워지면 뭔가 의미 있는 삶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할 때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우상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게 뭐 꼭 아세라 바알과 같이 드러난 우상이거나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돈, 물질, 뭐 혹은 성적인 것 이런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참 다양한 것들, 참 많은 것들,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도 하더라. 그러면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혹은 내 갈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과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 우리에게 명하신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한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야곱은 태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로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셨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날 때부터 형에 대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되지 못한, 장자가 되지 못한 결핍, 그리고 뭐 대를 이어서 물려 내려오는 실패 중에 하나겠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반면에 엄마는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편애하는 그런 가정 속에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야곱 속에는 어떤 늘 불안이 있냐 하면 혹시 형이 축복을 다 받아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저것을 얻어야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형에게 주어질 장자의 축복, 그것을 내가 차지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갈망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함이었겠죠. 어머니를 돕고 나름대로 그 가정에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잘 자라가고 있었지만 그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나이가 이미 60여 세가 될 때니까 인생의 꽤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냈단 말이죠. 그 시간 동안에도 늘 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갈망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의 장자권만 뺏기만 하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에게 부어질 축복을 내가 받기만 하면 내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그네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 기대와는 다른 거죠. 축복도 받았고 장자의 권도 뺏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는 것은 허허벌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복이 되겠다. 그래서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안전하게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럼 됐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라반을 찾아서 외삼촌을 찾아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까지 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이 아주 놀랍고 우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물에 가서 앉아 있는 야곱을 목자들이 만나게 되고 목자들에게 라반에 대해서 질문하고 마침 그때에 목자들이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저기 온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 그래서 라헬을 만나고 라헬을 도와서 양떼 물을 먹인 후에 라헬과 함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은혜인지 모르죠. 찾아 수소문할 것도 없이 감사하게 만나 갔고 라반은 야곱을 아주 환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이 잘 되었겠다. 이 라헬을 보니까 아마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인과 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면 그러면 내 모든 것이 만족히 되겠다.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면 모든 것이 착착착착 순서대로 연결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수가 생겼어요.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그냥 라헬을 주고 외삼촌 집에서 사실 어머니 리브가가 보낼 때에는 가서 한 며칠 이 라반의 집에 유하다가 오면 아버지와 형의 분노가 풀리겠다. 길에 간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라반은 와 보니 이 야곱이 아무것도 들고 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와서 집에 유하니 야곱을 어쨌든 좋은 일꾼으로라도 써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반의 그 이후에 14년여의 행동들을 보면 라반의 입장에선 좋은 일꾼으로 이 야곱을 써야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줄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라헬을 너의 아내로 줄 것이다. 야곱이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아직 결혼할 소망을 가지고 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힘이죠. 7년을 수일 동안 여기면서 일하고 7년이 지나가자 외삼촌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이제 약속한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아마 야곱 입장에서는 그 7년을 봉사하는 건 라헬을 얻기 위한 수고였을 거예요.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라헬만 얻으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조금 차질은 생겼지만 그래도 자기가 기대하던 그 장자의 복 받은 것 그리고 그것들이 다 자기의 것 되겠다. 근데 라헬을 그냥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반은 라헬을 주지 않고 첫날 밤에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첫날 밤을 자고 일어나 보니 내가 사랑한 여인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왔어요.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반이 거기에 야곱에게 한마디 하는 말을 좀 아픈 말을 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아니하는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관습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형 에서의 것을 뺏고 자기가 먼저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소망, 갈망의 되게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정작 라헬을 얻고자 하는 자기에게 외삼촌은 레아를 먼저 주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내가 라헬도 줄 터이니 함께 두 사람을 같이 너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두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레아까지 얻은 대신에
남은 또 7년을 더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애매해요. 자기가 기대하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장자의 복만 받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 라헬만 얻으면 자기는 이제 안전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14년이 거의 20여 년이 되는 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어쩌면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합니다. 외삼촌의 집이긴 했지만 라반과 이 야곱의 집 사이에 3일간의 거리 정도를 둘 정도로 그 두 사이에서는 아주 아기자기하고 좋은 관계만은 유지된 게 아니고 마치 주인과 종처럼 사는 삶을 살아가고 맙니다. 14년이 지나고 야곱은 빨리 이것을 떠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안에서의 갈등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들 속에 나옵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그 모든 것들을 다 처치하고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당에서도 그 야곱은 자기의 기대와 다른 결과,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가면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꺾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도 비슷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론 결핍이 있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니까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겨움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의미 있을 것 같은, 그게 때로는 학업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내나 남편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거나 혹은 뭐 비즈니스 아니면 내가 직장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이민만 되면 나는 이제 그 다음은 뭔가 잘 될 것 같아. 뭐 아시지만 이민되고 나면 그러면 직장이 있어요. 돈벌이만 안정이 되면. 직장에 있으면요. 아,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필요해요. 그 다음엔요. 내 자식만 대학을 좋은 데 가고 내 자식만 좋은 직장을 얻고 내 자식만 좋은 가정을 이루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의 인생은 벌써 이 땅에서의 삶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이르게 되죠. 여전히 갈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있고 여전히 결핍된 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인생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결핍된 것,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기대하다가 정작 나의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고 만다고요. 야곱이 14년,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미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야곱에게 하고 계시다고요. 야곱이 그곳을 떠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라반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한 것, 결핍된 것에 인하여
어려워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쏟느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는 놓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레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여인이죠. 레아는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 중에 언니였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의 평생에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첫날 밤 자고 나보니 레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가 원한 것였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원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엉뚱한 결혼을 해서 야곱의 아내가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야곱은 이 레아를 향해서 사랑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해결해 줄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의 사랑받지 못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갈망이, 그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 소망,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십니다. 그의 태를 여시고 그에게 풍성한 아들들을 주세요.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만 보아도 레아가 얼마나 남편을 향한 갈망이 컸는지, 그걸 해결하고 있지 못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아들 낳고 이 레아의 바람 혹은 소망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씻어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둘째를 낳고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렇게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으셨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야 이제 아들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 아들 때문에라도 날 사랑하겠지. 둘째를 낳습니다.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나를 들으셨다는 의미. 하나님이 나를 또 긍휼히 여겨서 이 시므온까지 주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 그렇지 않았습니다. 셋째를 또 낳았습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리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연합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다. 내 남편이 되겠지. 아들을 하나 둘 셋 낳는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아들로 인하여 감사하면서도 그의 갈망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레아는 그래도 여전히 야곱이 이 남편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지독히도 야곱은 또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라헬이 우상이었어요. 라헬 사랑하는 것 때문에 라헬이 죽고 나자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에게 그 온 사랑을 다 쏟는 것을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축복, 그 다음에는 라헬을 향한 사랑, 이게 자기의 우상처럼 자기의 인생을 꼭 붙잡는 것이었는지 모르죠. 그런 레아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눈 밖의 사람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야곱 말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나님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어찌만 하나님이 내게로 몸을 만져주셨구나.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눈은 어디에요? 이젠 남편이 날 사랑해 주겠지. 이젠 남편이 내 거가 되겠지. 끝까지 레아는 그 갈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레아가 순간순간 아주 완전히 다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넷째 유다를 낳고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처음 아들을 낳고 이제 남편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물론 이것만으로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따름이죠. 아마 이 유다를 낳고 나서 그래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지 않는 야곱이 아니라 내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실은 레아가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알았겠어요? 여기에 쓰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기 전까지 알지 못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들려주었기에 아마 레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가 잘 모르지만 남편을 통하여 들은 그 하나님이 내 형편을 들으시고 내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나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레아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사랑이 나를 채워주는 유일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결핍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태중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9장에 이미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 유다를 향하여 축복할 때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레아의 아들, 레아로서는 어쩌면 슬픔 가운데 결핍 가운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들로 삼아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기도 한 줄 압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여인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아들을 계속 낳는 동안 자기는 자녀를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 이 라헬에게는 아들이 우상이 됐습니다. 남편의 사랑 다 필요 없다. 나 아들이 있어야 돼. 사실은 그건 질투죠.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면 왜 나는
언니도 갖는 아들을 왜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거야? 그게 아마 라헬에게 있어서는 큰 갈망이었겠죠. 그것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어요. 라헬은 아들만 얻으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나는 아들을 얻어야겠어.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서 내가 드디어 언니와 싸워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라헬의 인생은 그 아들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라헬은 첫째 아들 요셉을 낳고 그리고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에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노니라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 자기는 평생 남편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언니에 비하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때문에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평생을 결핍과 슬픔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내게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살아가기가 십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그 결핍과 갈망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되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가족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우리가 가지지 못하기에 어딘가 한 구석 내게 부족한 부분, 친구 아니면 아내 아니면 자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에 부족한 것, 그게 우리의 발을 붙잡아서 거기에 내 관심을 모두 다 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천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도 먼 곳에 잊어버리고 오늘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서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그와 동행하셨고 그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에서를 미리 만나 주셨고, 또 외삼촌 라반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그 순간에도 외삼촌 라반을 먼저 만나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셨더랬습니다. 야곱만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생각이 되어서 라헬도 레아도 그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레에게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라헬에게는 네가 아들 때문에 그러냐. 내가 너의 남편이자 고아의 아버지이자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주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레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시고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대신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이 결핍이 없지 않으셔서 이게 다 있으시니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결핍들을 다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간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것으로 인해 남에게는 말 못하는, 남들과는 다른 내 아픔, 결핍, 또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결핍이 있을 때에 라헬이 이 남편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아들을 내놓으시오.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다고 얘기했고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당신에게 아들을 줄 수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곱과 라헬도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결핍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압니다. 내 연약한 자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고 나를 채우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발견하게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믿음의 담대한 자리,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고백했던 레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물질이거나 자녀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내가 이 땅에서 얻는 어떤 명예이거나 만족함이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해 주시고 그 삶 속에 연약하고 결핍되어진 부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로 넉넉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그 비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지와 맺을 언약인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화요일까지 스테이 앳 홈 오더가 끝이 나고 런던은 레드존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레드존이지만 다른 것들보다 예배는 좀 제한을 덜 받아서요. 지난번처럼 캐파시티의 30%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지난번처럼 예배하는 일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장 안내가 주보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전 10시 1부 예배, 2부는 11시 30분 예배 시간에 맞춰서 다음 주에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히 부어 우리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우리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